우리 양옆 앞뒤로 교제 인사하실 때 다 같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이랑 같이 사셨어요.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승천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때 감람산에서 모여있는 우리 제자들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유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약 10일이 지났을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의 역사로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의 모습이 갖춰지고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강림과 함께 세워진 우리 교회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구해서 받고 또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해온 이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해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까지도 복음이 들어오고 2000년 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고 또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또 영광 돌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큰 축복의 시작이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 수도 없이 들으셨고 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되새겨야 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는 이 성령의 강림하심이 옛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오래전에 선지자 요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열흘이 지났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모든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조금 바로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의아해하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퍼져 살고 있던 우리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월절,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이렇게 놀란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는 걸 보고 술 취한 것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때 이 상황에서 12 사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대표로 모여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거기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제3시라는 건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정도가 됩니다. 오전 9시인데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광경은 오래전에 당신들이 잘 알고 있는 선지서 요엘에 기록된 대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셨던 말씀이 오늘에야 비로소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신 그 예수님이 사실은 그 구원자, 예언된 메시아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증인이 되었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죠. 이날 이 설교를 듣고 자그마치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같이 또 불같이 임하셨던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다름 아닌 마지막 때에 부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함께 있는 집에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세상에 내보내기를 선포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내보낸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몇 날이 못 돼서 그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너희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렇게 강림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은,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또 우리 인생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강림하심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2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은 원어로 폭탄 같은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성령이 임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참 이상한 광경이죠. 얼마나 그 능력이 강력했던지 하나님의 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불었고 또 불의 혀 같은 모습이 성도들의 눈에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인간의 육신의 감각으로 인지될 정도로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세례, 또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 뜨겁게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불이 임해 있는 것을 본 간증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자신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온몸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 흔히 하는 체험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성령을 받으실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비슷한 체험들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권능은 성령이 임했을 때 육체의 감각으로 느껴질 만큼 폭탄같이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력한 성령의 권능은 이 세상에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구원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 우리가 증인되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이기고 모든 고난과 또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 같은 평안이 끊이지 않는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강력한 권능을 힘입어서 악한 세상 권세 다 이기고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의 강림하심, 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귀한 사명받은 자들의 인침,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리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던 것이 또 그렇게 방언을 말하게 하심이 마치 예수님의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격증 또는 인증과도 같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놀라운 권능의 말씀이죠. 사람이 뭐라고 누구의 죄를 사하고 말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된다는 건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을 입고 하나님의 권세로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귀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참 유혹이 많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기적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교인들도 또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저 교양 있게 종교생활 잘 하면서 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성령의 세례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교회는 참 축복된 교회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성령을 구하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한 학문적인 것, 신학적인 것은 많이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제 성령에 충만했던 것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약 2년 반 전에 다시 부르심 받아서 우리 교회로 돌아왔을 때 뜨겁게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큰 축복 받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선 밖에 나가면요, 다른 교단이나 또 많은 교회들 성령 구하지도 않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소리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또 그 증인된 삶이 의미가 그냥 온전히 착하게 사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을 다 같이 꼭 가슴에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세속화되는 세상에 그 흐름에 몸 맡기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또 받지도 못하는 능력 없는 종교인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오셔서 충만한 은혜가 되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세례는 요엘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마지막 때에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임했던 이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들이 비로소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땅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그때보다 2000년이 지난 더욱 마지막 때에 가까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더욱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때에 예수님의 증인된 삶, 예수님을 반하고 또 거역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요즘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께인가 요즘은 미국은 요즘이 그 대학교 졸업 시즌이에요. 리버티 대학이라고 미국의 복음주의 종합 대학 중에 아주 크고 잘 이제 운영이 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교에 며칠 전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제 졸업식 축사하러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축사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참 편하게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현재 할 수 있는 게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또 다른 대륙들 모두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이러한 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하는 세상 그런 억압에 맞서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부통령의 메시지를 제가 봤습니다. 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과 절대로 함께 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안일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우리 모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을 요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가장 먼저 옛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또 예수님을 통해 미리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 그 권능을 받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고귀한 사명을 받은 인침, 그 증거, 인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인의 인침받은 사람들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처럼 실제로 강력하게 임하셨던 성령의
그 역사, 임재하심이 오늘 이 시간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권세 악한 세력들, 날로 세속화에 되어가는 교회들 속에서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를 믿으며 구하고 늘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